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선출합니다.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을 이제 선출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정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규정이 있어서 그 정관과 규정에 근거해서 거기에 합당한 후보자들을 세우고 그분들을 인선위원들이 공정하게 선거 선출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 그리고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을 보면 거기에 초대교회 당시에 중요했던 네 가지 직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러분이 읽을 때 직분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번째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원어 성경을 보면 직분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 직분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데 목사 앞에 더만 붙어 있고 교사는 이 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 교사인 거죠. 왜 그러면 목사와 교사라고 했느냐? 목회자의 그 가르치는 사역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 직분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직분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 제한해서 이 사도의 직분은 오늘날 적용될 수 없다. 예수님 시대로 마감된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주장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사도라는 말이 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거든요. 아포스톨로스라고. 이 보냄 받았다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 보냄 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그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직분자의 그 의미에 합당한 오늘날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다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라고 하는 이 제한적 의미로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서의 사도와 또 그 사도라는 그 말의 의미를 따라서 오늘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또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이제 없지만 어쨌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그런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분이 이제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AD 4세기에 교회가 인정합니다. 교회가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AD 4세기예요. 그 전에는 신약 성경이 물론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쪽복음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교회가 공인한 것은 4세기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받은 말씀을 교회 앞에 그대로 전달하는 사역,
이게 바로 선지자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사역은 오늘날 목회자의 기능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선지자 사역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하는 사역, 이게 바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한 곳에 정주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았죠. 한 곳에 있지 않고 뭐 바울 마찬가지고 뭐 빌립 마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이고, 이제 이 복음 전도자는 한 곳에 정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목사와 교사는 한 곳에 한 지역에 정주하면서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중요한 네 가지 직분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직분을 성경이 소개하면서 직분을 주신 목적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런 직분, 이런 직분자들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13절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우리에겐 역부족이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하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안다는 말은 단순하게 뭐 지식적인 암, 교리적인 암, 이런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근데 이게 체험, 경험으로 안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믿음 이후의 삶이 같아야 된다 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이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쓰임받는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될 때에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직분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역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때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교제하는 삶을 초신자들,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의 삶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따라서 살게 만들어질 때 비로소 성도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삶은 모범이 되고 그 삶을 따라서 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관계성 속에서 사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분들, 체험해서 아는 직분자에 대해서 7가지 삶의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과 12절, 우리가 서리 집사 교육할 때 늘 이제 소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자,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게 된 자들의 삶의 모습, 여기 7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어요. 정중하다. 정중하다는 말이 헬라 말로 보면 불신자, 초신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경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별성이 있는 경건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정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직분자로서 존경받아야 돼요. 존경. 이게 정중하게. 불신자로부터도 존경받아야 돼요. 신자로부터도 존경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직분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부분에만 이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신뢰성을 갖게 하는 것은 언어에 있습니다. 말에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혼장담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바로 허언인 것이죠. 일구이연,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 가서는 또 다른 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성, 진실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로 술에 인박히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박힌다는 말은 중독된다는 말이죠.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는. 여러분, 이 말이 왜 여기 이렇게 쓰였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 특히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귀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탕한 삶 자체였어요.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아주 음란한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음란하고, 심지어 기록에 보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못 먹으면 밖에 나가서 손가락을 목에 놓고 토한 후에 다시 와서 먹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 로마 제국 시대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았어요. 이 경건성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 다 호랑방탕하고 사람들 다 음란한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중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로마 귀족들이요, 아내를 맞이할 때는 예수님 믿는 여자들을 택해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말하는 그 로마 황제 있죠, 콘스탄티누스. 그 콘스탄티누스가 어머니, 얘가 헬레나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어머니가
여러분이 성지의 그 엉망진창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아주 엉망이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전부 다 다시 이 고대 그 유적들을 발굴하고 그곳에 교회를 기념교회를 세운 분이 바로 이 헬레나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 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그 골고다 무덤교회도 이분이 처음으로 거기에 기념교회를 지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가장 크게 지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요. 그 탄생교회도 예수님 탄생한 그곳에 기념교회를 세운 게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헬레나입니다. 이 헬레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아버지는 당시에 군대의 고위급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의 아내를, 로마 제국에 있는 여성들을 자기 아내로 삼지 않고 정결하게 살았던 여인들,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여성들은 다 방탕한 삶에 놀이객감으로 그렇게 삶을 살 그때에 아내만큼은 경건한 사람들하고 찾아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의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할 때인데 그 박해를 끝내게 만든 그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에는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에 인박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방종한 세상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방종한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이랜드 그룹의 그 박성수라고 하는 그 대표가 있잖아요. 이분이 대학에 다닐 때 그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 그 막걸리를 마시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다 돌아가면서 막걸리 선배들이 막 이제 먹게 만들죠. 그래서 신입생들이 그 막걸리를 마시는데 그 중에 자기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선배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술을 안 마셨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집사도 술 마시고 장로도 술 마시고 막 안타깝지만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이게 전통이었잖아요. 근데 이 박성수라는 분이 몸이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신앙이라는 걸 갖기를 원했어요. 사람이 약해지면 뭔가에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그 신입생 환영회 때 술 안 마시고 두드려 맞은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뭐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또 크리스찬 기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면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술에 인박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지나치게 물욕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그냥 그것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신다. 우리가 이 물질관에 있어서 재물의 소유권, 오너십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스튜어드십, 청지기예요. 그 재물을 맡은 자로서 관리자라는 말이에요. 관리권은 우리에게 있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그 재물을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주님 앞에 헌금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자, 이게 바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지갑을 열어야 할 때 지갑을 여는 직분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지갑을 열어야 하는 상황일 때 기쁨으로 지갑을 열어서 나누고 베풀고 쓰임받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나눴습니다. 내 지갑이 비게 되잖아요. 여러분,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제대로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난 이 지갑 채워준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역사해 오셨어요. 내가 나눴을 때 내 지갑이 빈다. 그래서 나는 못 나눈다. 아니요. 한번 나눠보세요. 절대 하나님이 이 지갑을 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님 한 번도 안 계시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의 소유가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는 자에게 갑자기 큰 돈을 주시면요, 그 사람 잘못됩니다. 복권 당첨된 자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다 거의 99%가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큰 돈이 오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지갑 비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갑을 열어야 할 때 기쁘게 열면 하나님은 내 상상력, 내 계획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그 지갑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 신학교 다니는 동안 4년 동안 20만 원 줬어요. 20만 원. 아버지가 나한테 준 돈은 20만 원. 그럼 어떻게 신학교 수업료 내고 밥 사 먹고, 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교통비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기적까지 채워주셨어요. 기적까지. 그래서 제가 학교 다 졸업하고 지금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다고요. 세상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직분자는 지갑을 열어야 할 때 기쁨으로 여시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지갑 비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한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심리를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야, 한번 내봐, 헌금해봐. 내가 채워주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성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짓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본성이 있어요. 이 선한 본성을 바울은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양심은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느껴요.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양심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자, 깨끗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해 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를 말해요. 견고한 신앙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거칠게 내 앞에 닥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온갖 미혹을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는 그런 신앙을 말해요. 기복이 없는 신앙. 사계절 신앙이 있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안 나오고, 봄에는 나른해서 못 나오고, 여름엔 더워서 못 나오고, 가을은 가을이라 못 나오고, 1년에 몇 번 예배에 참석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 창피하죠. 이게 바로 사계절 신앙. 계절 따라 신앙이 요동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른바 잠수 탄다는 게 있어요. 한동안 쭉 안 나와요. 어디 있는지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다가 또 나와. 여러분, 이런 신앙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바로 신앙에 기복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2절인데요.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다스린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질서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신앙의 귀감이 되는 것이에요. 가족들이 내 신앙을 인정하는 거죠. 진짜 우리 남편, 우리 아빠는 신앙만은 인정할 만해요. 신앙이 내가 따라갈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는 이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기에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삶의 태도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정, 교회, 일터에서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 사람의 삶의 모본을 따라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 12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의 직분입니다. 세상에서의 직책이나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런 직위와는 정반대이죠.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가 되면 섬김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듯이 직분자는 섬기는 자로, 섬기는 종으로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이렇게 섬김의 자세로 봉사하면 교회가 기능이 원활해져요. 교회가 기능이 원활해진다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제일 중요하고 핵심되는 기능은 예배의 기능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교제는 소그룹, 셀그룹 같이 소그룹, 또 여러분 자취회, 이런 기능들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점심을 이제 같이 식탁 교제를 하잖아요. 식탁을 나누는 것, 이 굉장히 좋은 성도의 교제예요. 할 수만 있으면 더 풍성하게
소그룹 활동을 하시고 또 식탁의 교제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기능이 전도, 선교의 기능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전도위원회는 목요일 날마다 나와서 길거리 전도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열심히 합니다. 또 선교도 우리 선교위원회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선교주일이 가까워오고 선교 기도주간이 되는데 다 준비해서 여러분 이 선교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능이 있어요. 교육은 여러분 지금 1:1 양육해서 오늘 수료증도 드렸지만 1:1 양육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 분반 공부를 통해서 성경 교육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잘 돼야 교회가 건강해요. 마지막으로는 봉사의 기능, 구제의 기능이에요. 구제하는 거. 뭐 불신자를 막론하고 좀 교회가 섬겨야 될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잘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는 다 분담해서 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 목사에게로 너무 집중이 되는 건 그거는 건강하지 못해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받아서 그 기능들을 잘 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기반들을 지금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더 충성스럽게 봉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교회의 기능이 더 활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에 비교해도 정말 건강하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요. 특별히 교회의 재정을 목사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갖는 장점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장점들을 이루어가려고 아주 백방으로 저도 노력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써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로서 봉사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 이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건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중직분자들은 교회에서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직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가 직분자로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더 열심히 역할을 해야지. 다짐하고 더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중직자들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내가 물어봤어요. 건물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1번 도망간다. 2번 그 건물과 함께 끝까지 지키다가 건물에 압사된다. 1번, 2번 물어봤더니 일부 예배는 다 1번이래요. 도망간대. 여기 일부 예배 참석했던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중직자는 건물이 무너질 때 그 건물과 함께 같이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천국 갈 때까지 미사강변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지금보다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이 중직자인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우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충성되다고 여기셔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충성스럽지 않은데요. 그런데 직분을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직분에 맞게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것이니 지금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봉사하는 것이 직분자의 합당한 태도다 하는 것이죠.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그냥 나는 봉사하지 않고 그냥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직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을 때 직분자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변명하는 것이다. 핑계대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면 충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신실하다. 맡은 자는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 충성이라는 말을 그 소주 이름에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소주 이름 가운데 처음처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리면 목사님이 나 술 마시는 걸로 알겠지 해서 전혀 미동도 안 하시네요. 처음처럼과 충성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 앞에서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태도가 끝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자인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섬김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섬김의 태도 가운데는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삶의 모범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들을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중직자가 되었든 서리집사가 되었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의 직을 맡아서 감당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